예,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공자의 네 가지 체질을 응답받읍시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몇 달 전에 아파가지고 몸이 홀쭉해져가지고 바지가 다 헐렁하고 안 맞아서 그때 당시에 사이즈에 맞게 거금을 들여서 다 줄여놨거든요. 근데 단추를 못 잠급니다. 조심하려고 하는데도요, 막 먹을 게 먹고 싶고 조심해서 먹는데도 살이 되고 그리고 많이 건강해지고 있고, 또 2017년도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너무 응답이 되고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렇게 반응 안 좋고 싸늘했던 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한 분 한 분이 복음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막 소리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제천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제천을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제천의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살리게 될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천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 공동체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서 목사님부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직분을 따라 각 지체예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어떤 분은 뭐 속에 내장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왜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소개 얘기 말씀드려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얼마나 이 복음 공동체로 모여지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수업료도 많이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복음 공동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정된 계획과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누려도 이 복음 공동체 속에서, 이 복음 공동체에서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고 자꾸만 땅 공동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복음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귀한 복음 공동체가 괜히 막 미운 점만 보이고 얄밉고 막 그런 마음 드는 거요, 전부 다 마귀 장난입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요,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가요, 함께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공동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미 와 있지만 더욱더 이 기도 공동체의 응답을 붙잡고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전도 공동체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막 100명, 200명, 1000명 막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전문성으로 발휘되고 확인되어져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 공동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특별히 내세우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맡겨지면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살려주고 끝까지 하는 일에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다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쭉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 공동체 응답을 가지고 2017년도를 우리가 성공자로 응답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시고요.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4가지 체질을 우리가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체질을 갖추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음의 내적 체험이 되시고 복음 체질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 똑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좀 다르게 이해가 되고 다르게 체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느냐, 여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당시에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닦고 있으라고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불의를 보면, 잘못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려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기에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딱 매여 있는 체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체질을 갖추고 체험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 체질. 뭔가 다른 사람들 실수하고 잘못이 용납이 안 되어지고 끝까지 막 캐내서 어떻게든지 사과받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이 체질. 지금 시국이 너무 시끄럽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막 독이 오를 만도 하죠. 근데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전 세적으로 이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꽤 있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 세례 요한 체질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망하는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진실을 알아내야 된다, 밝혀내야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다 죽게 만드는 이 율법 체질, 복음 체질 절대 아닙니다. 복음 체질은요, 좀 실수하고 연약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괜찮다고 해줘요. 왜? 스스로 깨달을 하나님 시간표를 반드시 갖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덮어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그리고 또 엘리야 같다. 대답을 했죠.
엘리야 하면 굉장히 구약에서 신비한 능력을 최고로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요, 굉장히 막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병 좀 나아보려고, 뭔가 좀 잘 돼보려고, 인생 한 방에 좀 한번 역전해보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주셨지, 그 복음을 가지고 병을 낫는 방법으로 막 육신적으로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막 내 몸에서 막 자아가 이탈되고 이런 그런 불건전한 신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알려고 그래요. 복음 체질 아닙니다. 제천에 특별히 이런 신비주의가 너무 강해요. 일반 건전한 교단의 목사님들이고 교회인데도 교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원 찾아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완전히 복음 체질, 복음 체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고 하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이 체질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좀 다니다가 자기한테 관심 안 써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냉랭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막 돌봐주고 다 하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사랑 찾아 또 산만리를 떠나야 되겠죠. 복음체리 아닌 것에 너무 섞여 있어요. 교회 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고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고,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에이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하고 똑같은 종교 하나를 생각해서 에이 교회 끊어야 되겠다 해서 잠정적인 이 교회 다녀봤던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속인 가운데도 많아요. 안수집사, 장로님, 중직자 출신 중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놨는데도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불신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에. 복음 체질. 어떤 체질이 복음 체질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복음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고 너무 살기 좋으면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그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때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멋지셔,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막 온갖 하나님을 칭찬하고 막 감히 지주제 영광 돌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신 거죠. 뭔가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서 어디론가 또 방황의 길을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 체질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정한 복음 체질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뭐 연상하신 거 아니죠? 이름 가지고. 네. 저도 와가지고 흑암을 결박을 했는데 왜냐면 요즘 아재 귀신 떠나가라 막 이래요.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체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도 난 이 복음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요, 이 복음 체질 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제천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체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 체질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날마다 넘쳐나시고 체험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면서 내 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제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신다. 오늘도 내 발걸음이 제천에 400 제자 숨겨져 있는데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발걸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 체질로 사는 것이죠.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뇌를 아예 우리의 노예로 단련을 시켜라. 계속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뇌는 그거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그렇게 바꿔버린다. 실제로요, 유럽의 한 연구자가 실험을 해봤대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노인분들을 한 몇십 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모든 것을, 현재의 삶을 다 뺏고 20년 전으로 지금부터 돌아가는 거다.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사회에 있었던 모든 뉴스와 대화거리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일정 기간 소기의 실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신체 건강도를 체크를 해봤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년 전에 신체 나이로 전부 다 돌아가 있을 때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으로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부도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체질 될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 요 모양, 요 꼬라지만 바라보고 늘 염려하고 막 불신앙하고 이런 거 우리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복음 체질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 똘딱망이 하는 것마다 문 닫히고 안 돼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더 막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요, 복음 체질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해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은 저렇게 육신대로 살고 육신만 알고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미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께서 포럼을 하셨어요. 전에는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미운 마음이 녹아지지가 않았는데 우리 아들 이명석 집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준비해서 주면서 힘내라고 해주고, 우리 이명석 집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응자도 못 꺼냈었거든요. 사실은. 왜? 아버지가 너무나 자신에게 막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세뇌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히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어회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 당당하게 적당히 예수 믿어라,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을 말했을 때에 아버지의 눈빛과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눈빛은 약간 동공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흑암은 꺾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식을 원수짓하게 만드는 놈, 그 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을 못 건들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을 내 밖에 사람이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거기 때문에 외적인 체험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체험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내가 힘되고 내가 치유받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흑암의 역사를 꺾고 기도합니다. 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 체험 체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체질, 복음 체험은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봐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 없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앉아 있었던 영적인 안전뱅이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받고 그들이 얼굴이 펴지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봐야 진정한 복음 체험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12가지 멸망에서 빠져나온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신에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근본 문제, 저주권에 잡혀있고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은을 줄까? 금을 줄까? 그거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자는 거죠. 매일매일 전도 생각하면 전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거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집에 있든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만 말하는 거지,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해야 돼,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만, 직장에 가서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뜻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뜻입니다. 날마다 어쨌든 24시 항상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요, 이 복음의 축복이 이제 나의 복음으로 와 닿는 거죠. 전에는 성경에 써 있고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복음이요, 이제 정말 나의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 복음만이 정말 현장의 답이구나, 이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나의 복음이요,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 체질, 나의 복음이 확실히 개인화되어짐으로 성공자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체질, 성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자라고 자기 이름 내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 다 창피를 당하잖아요. 성공자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 체질 속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고, 하나님 그런 성공자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인생 성공자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체질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입니다. 알파고 오메가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창조 때부터 하셨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자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자의 축복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이 고백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칭찬 아비지 우상 숭배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을, 불신앙 아직 체질 남아있고 부족함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만드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를 삼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도, 또 야곱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모든 해와 별과 달이 볕단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요셉이 붙들고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노예되게 하시는구나, 뭐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씀 성취하실 딱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써도 뭐 감옥에 가도 절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요셉에게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돼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키고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떳떳함,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부족함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면 내 부족한 인격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꿔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경제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내가 누릴 증인이 확실히 맞고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너무 딴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암덩어리 하나를 쑥 이렇게 집어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좀 척추에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참 하면서도 그래요. 처음에 이게 좀 시작될 때는 진짜 막 생명을 각오 결단 막 다 됐었거든요. 지구를 한 12번 뒤집을 만큼 막 한 것 같은데 조금 좋아지고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슬슬 내 생각이 이제 잔머리가 슬 이렇게 나오는 거 발견하니까요, 하나님 또 이제 눈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한눈 팔래? 그래도 응? 정신 안 차릴래? 딱 눈이잖아요, 눈. 한눈 팔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안 놓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쓰고, 내가 다른 건 뭐 힘쓸 수 없지만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들고, 잘 안 믿어질 때 아브라함 사라 피하고 웃기는 했지만 어쨌든 붙잡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실 언약, 이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요, 말씀 체질, 언약 체질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성공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신 말씀을 로고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옵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 사도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취받고 응답받을 레마의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성도 돌아보면서 구제도 해줘야 됩니다. 교육자가, 목회자가 다 해줘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성취될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도록 정말 여러분 또 기도에 전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모스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비밀을 그 주의 종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왜 그럼 목사님 통해서만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으면, 직접 받으면 되죠. 소위 이거 말하는 직통계시, 이거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직통계시인 줄 알았는데, 직통계시는 맞아요. 근데 그 직통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면 대박인데, 마귀가 준 직통계시를 하나님 주신 직통계시로 바꿔서 나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중병 중에 최고의 중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 하나님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취시키지 않으신다. 행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평생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받고 말씀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체질로 하나님 앞에요,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제자를 세우고 전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갔더니 되어진 축복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 신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제, 우리 실력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분함, 하고 싶은 거 일단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게 성취하실 말씀이 뭐냐, 이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말씀 체질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멋진 적토마 같은 말이 있어요. 삼성에서 정누라에게 사준 매덕 되는 말 보니까 아주 늘씬하고 잘 달리게 생겼더라고요. 말 잘 들어가지고 마장마수 같은 거 장애물 넘고 기수하고 이게 완전히 공동체가 돼가지고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안 길들여지는 자기 개성이 강한 말일수록 그런 땡기는데 튀어나가고 이러면 걸려 넘어지고 일이 되지가 않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 마음대로 날뛰고 뛰어다니는 망아지를 준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련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 붙들고 길들여지고 훈련받느냐, 인도를 받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참된 말씀 체질을 저 여러분이 갖추시는 최고의 응답이 2017년도 한 해 계속되어지고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강단에 말씀 가지고 가셔서 계속 읽으시고요. 또 생각하다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이거를 실천해 봐야 되겠다. 실천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선고 109절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잖아요. 매주마다 정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은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결정적일 때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탁 터치해 주십니다. 정확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떠오르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길 원하는구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전하는 말씀의 체질 너무나 중요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나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2017년도 한 해가 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체질을 좀 갖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먼저 사실은 기도보다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도 체질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말씀을 붙들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1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얼마나 좋아요. 한 1,000원만 달라 할까요? 이거 하는 거 한 1조 달라 하죠.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 자신이 완전히 원내스되고 소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깊이 통하고요, 평생 응답받는 기도 체질을 갖출 수 있는 언약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제발 좀 돈 하는 그런 거 좀 이제 하지 말고 제발 좀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체질을 갖는 거죠. 이럴 때요, 이 기도 시간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저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제일 첫 번째 제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냐, 워낙 내가 많아서, 내 동기가 많고요, 내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체질이요, 너무 이게 깊이 딱 이렇게 들어있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받으소서 내가 드립니다 할 때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내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아니 원래 하나님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말다 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곡을 그렇게 써놔서 같이 그렇게 가사에 따라서 불러야 될 경우일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믿음은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내 거니까 이번에 드릴게요. 그래 다음에 내가 쓸래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어찌 이거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만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내 중심이 무너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바뀌어지는 기도
체질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함께하는 이게 비밀이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요, 항상 24시로 뭐 따로 시간을 정할 필요 없이 가는 곳마다 흑암세는 꺾어야 되니까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큰 문제가 오고 어려운 문제 쌓인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내 주권을 완전히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썼던 거 다 이렇게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체질 갖추시고요. 우리가 언약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언약 기도의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내 개인이 누릴 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기도문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요.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 현황 그거 놓고도 그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보면서도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체질 가지고 성공적으로 쓰임 받으려면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고 너무나 중요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비밀이 깨달아 여기서 올바른 기도와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찾아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마지막 하니까 좀 힘을 내십시오. 네, 마지막에 이제 왔습니다. 전도 체질입니다. 너무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는 게 전도 체질이죠. 먼저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 전도자들의 제1수칙. 적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적지 않는 거는 책임 안 지신다. 그만큼 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어떤 때는 생각나면 기도했다가 또 안 나면 안 했다가 그렇거든요. 근데 적어놓고 늘 펴놓고 기도하고 기록하는 이 습관과 체질을 가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만났던 사람, 그냥 부탁받아가지고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따라가서 만났던 사람 다르더라고요. 일단 내 중심도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태도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달라요. 정말 적어놓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고 거의 단정 내려졌던 우리 남편분들, 진짜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일단은 우리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한 300명 정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용사님께서 전도운동 하시면서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서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는 건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301명 돼도 좋고요, 270명 돼도 좋고 100명이 차 안 돼도 그건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을 적고 실제적인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건남 성님 지난주에도 예배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셔서 교회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우선에는 안 가. 어디 산에 들어가 혼자 살 거야. 절에나 들어갈까? 귀신 없는데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까? 늘 이 생각이셨는데 계속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괴롭히시던 그분도 떠나가시고 안 괴롭히고 이렇게 떨게 만들고 모든 짐승과 사물을 통해서 괴롭혔던 그 나쁜 놈도 떠나가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명단을 주셔서 기도했던 그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완강하고요. 얼마나 그 딱 도도하고 센지 몰라요. 근데 지난 성탄절 때 막 다 죽어 하나님 갈급하게 만드셔서 복음 받게 만드시고, 그 후에 한번 또 찾아가서 뵀는데 완전 겸손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받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체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300명 전도 대상자 노트를 적고 기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요, 이 명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전도 스케줄을 좀 우리가 잡아보자라는 거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그 시간에 내일 나에게 맡겨진 일, 갈 곳, 만날 사람들을 놓고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도 자료를 준비하면 더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고요. 이번 달에 우리가 이번 한 달만 하고 그치는 프로그램 행사는 아닙니다. 가정 가문을 놓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1월 말에 설 명절이 끼어 있으니까 그때를 디데이로 삼고서 지금부터 매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문자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만들겠다. 두란노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전도의 역사가 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내가 전도 체질을 만들겠다.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직장은 그럼 가장 많은 시간 함께 일하는 그분들을 놓고요,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축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2017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 가정과 가문 집중해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2017년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속에 이 복음화의 축복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도 계속 응답받아야 될 말씀 운동이 우리 집에서 열려지고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7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지교회 응답이 일어나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발판을 삼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나라 참 인재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런 이 성공자의 체질을 갖춘 인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인재로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의 4가지 체질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것으로 내 체질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 참된 성공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공자에게 필요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체질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400제자를 세우고 100지교회와 100중직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